메시아가 왜 잡혀 죽냐?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이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원망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일,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 그런 정도로 포기하기 때문에, 체념하기 때문에, 그 자리, 분명히 내가 잘못한 자리에서 마저도 주께서 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스럽고 말이 안 되는 실패와 절망이 무슨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담아낼 수 없으면 예수 믿는 건 분명히 승자와 패자, 잘한 자와 못한 자를 나누어서 옳은 자, 이긴 자에게만 주는 보상이 되고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복음이 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한 것이 없이 왜 고난을 당하냐? 너 틀림없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나 아니다. 이해 못하죠. 잘못한 적이 없으니까. 끝까지 우깁니다. 난 없다. 난 없다. 세 친구도 그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단하고 고난은 심하고 답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비명이 나오죠?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가 형통했으면 죽여주십시오라는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죽여주십시오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치, 원리, 인과관계를 벗어난 기계적, 이해적 차원을 벗어난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려는 것이 이겁니다. 창조와 부활을 만들려 하십니다. 어디에 몰려야 된다고요? 한계에 몰리셔야 됩니다. 한계에 몰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십자가와 기독교 복음에 관한 증언은 놀랍게도 너희는 이해 못한다를 그토록 많이 전제하고 있다고요. 이런 모든 역설들이 우리 현실에 매주 할 거 없어요. 매일 반복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해서 회개하십시오. 민망해하시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걸 견디십시오. 억울한 일을 견디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뭘 만들어낼 것 같지 않습니다. 수치밖에, 오해밖에 만들어낼 게 없는 것 같은 그 일을 한다.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다.
하나님이 약한 것들로 일하신다. 사단의 가시 빼줘서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 감수해라. 기독교 신앙이 감사가 없고 원망으로 가득 찬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내십시오.